시편 81편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속히 누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신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어떤 이방 신이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 숭배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르시시스트에게 지쳐서 어떻게 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가르쳐 줍니다. 병적인 자기애, 즉 병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애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는 가장 큰 우상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으면 아무라도 미워하고 아무에게나 화를 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병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인격이 미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병적인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고집스러우면 그는 주술의 영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척 모양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도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고집과 반역을 일삼으면서 하나님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세에 이렇게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만 아니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도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진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위하여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에 속한 것들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정작 자신의 영혼과 진리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이어서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믿는 자에게 돈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목적으로 여기고 돈 자체를 숭배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가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배후에 있는 만몬의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도 거절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81편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적에게 쫓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고집은 우상 숭배의 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1편에서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세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세면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떤 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는 회개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누르고 우리의 대적들을 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식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 삶에는 원수와 대적이 있고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자, 말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오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되고 거역하는 이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들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강한 대적에게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지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만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어 우리가 잘 되고 잘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강력한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